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이 좀 많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말 없는 저희 죄인들 말씀을 듣고자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차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순종히 말씀을 뒤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인생길이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아나니아 삽비라 주신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나눠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그 자기 걸,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이죠. 공동체 생활. 왜냐하면 언제 로마 군사에게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지금과 같은 평화롭고 자유시대 때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을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박해 시대죠. 박해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짐작만 할 뿐이죠. 근데 너무 편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 일평생 태어나서 햇빛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동굴의 도시에, 동굴 속에서 태어나서 동굴 안에서만 살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죠. 동굴에서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그게 언뜻 상상이 안 되면 미군과 월맹군, 쉽게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언어로 빼트콩, 땅속에서 굴을 파고 숨어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나와가지고 미군들 쏴 죽이고 들어가 버려요. 두더지처럼. 그래서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패배했죠. 월맹군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목숨을, 자기 재산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든 물건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게 내 거야, 내 재산이야 주장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지금 기록해 놓죠. 아멘. 우리는 지금 너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죠. 개인주의.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점점 천국과 지옥, 천사, 징계, 죄와 죄값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갈수록 성령의 역사하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 성령의 그 찬송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청령. 저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손잡고 이제 끌려다녔는데 참 그 찬송 많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지금은 갈수록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가요.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요즘 세상은 너무너무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신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우리를 흔들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다 세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끌려가고. 정말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명심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이 더했으면 더했지 들어진 않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때는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여서 지금은 괜찮아.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이 더합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재단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삼층천에서 이렇게 빛으로 내려 제가 요즘은 환상을 잘 안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요. 가끔씩 이제 환상을 보여주세요. 처음 한 10여 년 전에는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주님의 음성도 많이 들려주시고. 근데 요즘은 드물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제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이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저보고 전하래요. 각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베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왜 아나니아와 삽디라 이 말씀을 저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을 때 땅을 매매해서 그 돈을 갖다 바치려고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에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의 미혹에. 아까운 거예요. 내가 다 바치면 나는 뭘로 먹고 살지? 눈에 보이는 것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마귀에게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세상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놨어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걸 본받아서 자기도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미혹을 받아서. 이거 다 바치면 어떡하냐. 둘이 부부가 이제 의논을 했겠죠. 다 바치지 말고 얼마 숨겨놓자. 그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숨겨놓은 거 어떻게 알아? 모르겠지. 숨겨놔. 그리고 이거 다 바쳤다고 하지 뭐. 그래 서로 이제 짝짝꿍이 맞아서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래갖고 우리 필요한 거 사서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해야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딱 바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따라가다 보면, 사람 흉내 내다 보면 이렇게 돼요. 주님은 그걸 알려주세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면전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래요. 저보고 그걸 전하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숨길 수 있어요?
다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 못하죠.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여요? 성령님을 속여요? 다 보고 계시는데? 안타깝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밭을 팔기는 잘했어요. 파는 것은 잘했는데 중간에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모를 줄 알고, 뭐 하나님이 뭐 나를 바라보고 또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닌데 뭐 숨기면 어때? 뭐 아무도 안 봤는데 다 속아 넘어가겠지 뭐. 그리고 우리가 이거 감춰놓은 걸로 살아가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명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아멘.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절대. 아멘.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데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걸 외면하고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걸 망각해버려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걸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죠. 가서는 안 될 것도 가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가요. 예를 들면 술집에 가서 술집에 가긴 가는데 술만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저희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만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 봐야 돼요. 하면서 살아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성장해요, 믿음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제가 5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60년대에는 우리 한국의 치안이 굉장히 허술했어요.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숨어버리면 찾아내지 못했어요. 범인들을 검거율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랬어요. 주먹 센 사람들이 활개치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60년대에는, 초반에는, 중반까지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치안이 잡혀 나감으로써 이제 검거율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나가는데
불신자나 똑같아요. 언행이. 저도 그럴까봐 굉장히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하고 살아왔는데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봐 정말 제 딴에는 조심조심했어요. 그걸 안 잃어버리려고. 코란데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산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그 간증을 했어요. 그게 저의 많은 감명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 1학년 때.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리지는 않았는데도 부끄럽죠.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다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거짓말을 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양심이 죽은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소망이 없어요. 그 정도 되기 전에 깨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세요. 회개를 주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주세요. 항상.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죠?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진다 해도 그건 다 쓸데없는 겁니다. 헛일이에요. 헛일. 세상 사람 모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해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라겠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고 미움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히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렵죠? 쉬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산상수훈에서.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전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을 더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점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희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경에 있는 사람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모델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성령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깨달아 알아라. 뉘우치라 이거죠. 회개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점점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어둠에 빠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웅덩이에 구덩이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을 들으면 사람 말을 들으면 사람 따라가다 보면 웅덩이와 구덩이에 빠져요.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가 너희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가족이 가장 그 단점을 많이 알아요. 많이 보고. 그래서 주님의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움이 돼서 원수가 돼버려요. 주님의 말씀은 그 원수를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포용하며 그들을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원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귀에게 넘어가면 원수가 돼서 평생 원수로 살아요. 제가 오래전에 노인 프로를 봤는데 TV는 잘 안 보는데 이상용 씨가 사회를 보는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할머니가 나왔어요. 사회자 이상용 씨가 할아버지를 내자로 말하면 표현을 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와서 평생 왼수로 살았대요. 원수도 아니고 원수보다 더 세요. 더 높아요. 왼수!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원수처럼 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너희들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저 인간은 날마다 내가 미워하는 짓만 한단 말이야.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그 할아버지도 그래 너는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너는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자 쳐서 갚아주는 거야. 그래서 원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평생. 원수를
원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들추는 게 아니고 덮어버려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덮어주라는 건데, 덮어주라고 해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 우리에게 가족 관계를 주님께서. 우리가 뭐 언제 뭐 우리가 주문 했습니까? 누구 엄마 아빠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죄와 허물을 덮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죄와 허물은 덮지도 않고 자꾸 들춰내면 냄새밖에 더 나요? 그런데도 자꾸 들춰내가지고 막 선전해 나팔 불어요. 하다못해 막 동네 사람들까지도 나팔 부는 사람 많아요. 그 할머니 그랬잖아요. TV에까지 나와서 나팔 불었잖아요. 할아버지 평생 앤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쵸? 쓴웃음이 나죠. 안타깝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아나니아라 삽비라 이 마귀에게 속은 거 말씀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드리니까 주님 이 말씀 왜 주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드리니까 그거 알려주세요.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도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사람도 속이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려고는 더더욱 안 하겠죠. 성령을 속이려고는 안 하겠죠. 그 사람은, 저는 우리 스승님이 저 송동수 전도사는 칼 안 든 강도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저는 칼 안 든 강도였어요. 그 전에 칼만 안 들었지 강도였어요. 저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강도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라. 자기 소유권을 내려놓으라. 주님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이 당시에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하다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속인 그 죄값으로 죽었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죽은 3시간 후에 왔어요. 안 오니까 자기 신랑이 안 오니까 이제 찾으러 왔겠죠. 왜 안 와? 뭐고 여태 안 와? 와서 보니까 없네? 신랑은 없고. 베드로가 삽비라야 땅판 값이 돈이 다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이것밖에 없는데요. 남편하고 이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다 작전을 짰으니까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 시나리오 마냥 각본대로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다 전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또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온 그 장사꾼들이 오기도 전에 죽었죠. 이게 죄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죄값을 알게 되면 함부로 사람도 속이지, 거짓말 안 하려고, 거짓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거든요. 모르니까 못해요. 이게 배워야 한다 이거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으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면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낸 거다 그랬어요. 꾀.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죠. 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꾀를 생각해. 잔꾀. 잔꾀가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잔꾀는. 마귀가 주는 거. 그게 선악과죠.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딱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요. 자기 영혼에서 떠나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말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부부가 그리스도인의 교회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밭도 팔았어요. 근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사도 바나바와 같이 그 인생길이 달라졌죠.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바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쳤어요. 밭을 팔아서. 똑같이 행동은 했어요. 근데 끝이 다르죠. 교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시죠. 이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더 감이 깊이 들어오죠. 우리 영혼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 다녔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끔찍히도.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에 내몰아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알게 되면 자기 뼛속 깊이 간이 저리도록 느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의 악습, 잘못된 습관, 그것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주시고 교정해 주세요. 모난 부분을 깨트려 주시고 말씀으로 깨트려 주세요. 말씀의 운동력으로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육체, 몸도,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시지만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먼저 우리 몸보다. 그러므로 해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영혼을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정직하게 살게 하고 하세요. 그리고 정결하게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건강한 영혼 가지고 영혼으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게 돼요. 우리가 더 지쳐요. 우리가 피곤해요. 자기 자신부터 피곤해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받기를 시기 질투가 나서 우리에게 힘을 주도록 미워하는 마음과 생각을 주어요. 그걸 잘라버려야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잘라버리면 미워하던 마음이 도망가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힘을 주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힘을 줘서 자기 자신이 먼저 쓰러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 그래요.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며 살으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미워했던 마음을 자꾸 버리려고 하죠. 자기 의지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걸 기도하죠. 주님께, 주님, 제가 자꾸 주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럼 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제 이 죄짐을 주님이 받으시고, 제 모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받으시고 저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기도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미워했던 마음이 점점 작아져요. 아, 그래, 나도 죄인이었어. 주님께서 보실 때 나도 죄인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셨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면은 점점 그 사람들 향했던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점점 작아져요.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었어. 나도 그 전에 그랬어. 자꾸 고백하고 시인해보세요. 그러면 돌아서게 돼요. 어둠에서, 그게 어둠이고 사망의 권세예요. 그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사망의 권세에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의 빛 대신, 우리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어두움을 물리쳐 주세요. 어두운 생각을 잘라내 주세요. 교정시켜 주세요. 그래서 빛의 아들처럼 살아가게 하세요. 빛 가운데 살게 하세요. 저도 그런 걸 수없이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어떤 사람이 미워지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요. 고백해요. 시인해요. 그리고 기도드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생각에서, 저의 생각에서 그런 미워했던 마음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편안해져요. 주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평안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평안해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주님을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아멘.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말씀.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에는 그런 운동력이 있어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게 속이려고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해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옆에 근처를 못 온다는 거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둠에 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둠의 세력에 쌓여 있을 때 거짓말하게 되죠.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거짓말하죠. 빛 가운데 있으면 훤히 다 드러나 있는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할 수 없어요. 환경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의 구조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재물을 없어지고 재물을 잃어버릴지언정 거짓말 하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살아요, 사람은. 영혼의 구조로 살아요, 사람은. 어둠의 구조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 어둠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요? 어둠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희 마음속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 마음속에 악이 가득했는데 말은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와요. 말은, 그 사람의 말은 마음의 붓이라 그랬어요. 탈무드에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붓이에요, 붓.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는 거예요. 제가 너희가 마음에 악한 것을 가득 쌓여 있는데 너희들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없다 말씀하세요. 자기 마음에 쌓여 있는 걸 말로, 붓으로 표현하는 거죠. 글씨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선을 쌓아놓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놓아야죠. 언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선한 말이 나와요. 선한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데 마음이 악이 가득했어요. 어두움만 나와요. 상처를 주고 사람을 짓밟는, 사람을 괴롭히는 말만 나오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는
그 마음속에 악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밭을 팔아서 나눠 사용하거라 하셨는데,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마음속에 있는 악한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마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래서 사람의 영혼의 구조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드리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하늘나라를 충전시켜 주세요. 하늘나라 의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시켜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다. 그러면 입은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빛이 나가요. 빛이 나가니까 우리가 쌓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빛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도망가요. 병이 나아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이 구조적으로 일어나요. 그 구조적으로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해도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몸이. 왜냐고요? 사람은 그 영혼의 구조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의 구조로 의해서 움직여요. 말하고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 보고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기도를 많이 드리면, 영의 기도를 많이 드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하면 세상에게 눌려요. 사람에게 눌려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그걸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방언 기도를 드리면 눌리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안 눌리는 이유가 천사가 도와줘요. 천사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방언 기도 드릴 때. 그런데 방언 기도를 드려봤어야죠. 천사의 도움을 받아봤어야죠. 안 받아봤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안 받아봤으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드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위에 은혜로 살면 사람에게 상처 안 받아요. 눌리지 않아요. 세상에게 눌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마귀가 훨씬 더 못해요. 마귀가 뜨거워서 가까이 오질 못해요. 그런 체험을 달마다 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는 바나바처럼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자기 소유권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일평생 살았죠. 사도 바나바는요. 밭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바쳤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상급으로 사도라는 명칭을 얻어요.
사도 바나바라 그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바쳤어요. 사도 앞에. 그런데 죽었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전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끝까지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으세요. 우리도. 아멘. 아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급이 보물창고에 쌓여지죠. 이 땅에 있는 재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옮겨야 돼. 우리는 날마다요. 이 땅에서는 썩어 없어져요. 이 땅에 있는 거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칠 때 천국으로 옮겨져요.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는 못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일 때 이 땅에 있는 것이 옮겨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니까요.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만 오직 마귀가 사단이 맡고 있는 그 경계선을 뚫고 3층 천도로 올라가시거든요.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 보물창고에다 가득가득 쌓아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다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누가 우리에게 잘못해도 그 적대감을 갖지 말래요. 적대감. 적대심. 그걸 버리래요. 적대감을 갖게 하는 건 마귀의 작전이에요. 적대감이 생각해서 자꾸 쌓여져요. 그러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 주세요. 적대감을 갖지 말라요. 절대.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메시지. 적대감을 절대 갖지 마세요. 적개심. 불쌍히 여겨요. 그들을. 어떤 누가 자기에게 싫은 말 해도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들을. 그랬을 때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뜨거워. 야, 이 사람은 다르네. 어이구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네. 마귀가 도망가요. 아이 뜨거워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니. 아멘. 7길로 도망가자. 적개심을 안 가지면 마귀가 뜨거워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적개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가 내 집이네. 지켜버리면 큰일 나요. 절대 적개심, 적대감을 갖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나 자기에게 잘못하고 싫은 소리 해도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적대감이나 적개심 갖지 말라고. 그건 마귀의 작전이라고. 마귀의 작전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적대감, 적개심 안 가져요. 내가 죽는데요? 적개심, 적대감 먼저 가지려고 해보세요. 나에게 힘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러죠. 적개심, 적대감은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의식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의식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감을 주세요. 임재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어떤 누가 나한테 함부로 못해. 그런 자존감이 있어요. 그게 임재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임재감이에요. 임재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걸 붙잡으면요, 그런 마음 든든해요.
그러면 절대 그런 거 마귀가 적개심 적대감으로 공격해도 거기에 절대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요. 아멘. 아멘. 몰라서 넘어가요.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많이 겪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없이 맛을 봐서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항상.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분들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잘못 배우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방언을 하면 적당히 해. 천천만만의 말씀, 눈가를 쑤셔버려야 돼. 그런 인간들은 적당히 해. 그럼 마귀의 작전이요. 그거에 마귀들은 우리 부부 마귀가 적당히 해. 너무 많이 빠지지 마. 교회도 적당히 다녀. 한가할 때 시간이 재미없을 때 한가할 때 심심할 때 교회만 가. 날마다 매주마다 가지 말고 기도도 조금만 해. 기도 전혀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적당히 해.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적당히. 방언도 적당히 해. 많이 오면 내가 뜨거워서 도망가야 하니까 적당히 해. 내가 너 좋으니까 한간 같이 살자. 적당히 해라.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저같이 불량품을 이렇게 재생시켜 주셔갖고 증인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정말이에요. 인간적인 이 언어로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제 자신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 자신도 이게 이적이에요. 이적. 여러분들 우리 오늘 주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정확히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아멘. 그러면 사람에게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게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움직이는 성도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 여기세요. 기뻐하시면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아버지께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주신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